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제 이 10장서부터는 우리가 분열왕국이라고 합니다. 9장까지는 솔로몬 시대까지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남북 이스라엘이 통합된 12지파 체제였었는데 이제 분열돼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분열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10장부터 22장까지는 이 초기 왕들 여로보암서부터 아하시야까지 르호보암서부터 아하시야까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 하면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 아하시야가 이제 그 여왕 아달랴로 이어지면서 이제 초기가 분열 왕국 초기가 끝나게 되고 후기로 넘어가게 돼요.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어떻게 해서 남북이 나눠지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 10장부터 12장까지가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다른 왕들은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몇몇 왕들은 좀 길게 이야기를 해요. 이 10장부터 12장까지 르호보암의 그 통치를 보면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원리,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던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왕입니다. 그러나 또한 12장을 가보면 12장 6절, 7절, 12절 이런 12장을 가보면 회개한 왕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라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그러나 그 회개가 일시적인 회개예요. 영구한 회개, 참된 회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결론이 악을 행한 왕이지만, 그러나 르호보암 같은 그런 인물도 비록 일시적이지만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역대하는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르호보암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어도, 그래서 그 결과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고초를 당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지금도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이 인물의 기록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뭐 참된 회개를 하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여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 이게 역대하가 그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이 10장은 1절서부터 11절 이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여기는 이제 두 인물이 뚜렷하게 대조가 되죠. 권위주의, 미련한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르호보암의 모습과 때는 이때다 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을 하는 여로보암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르호보암이 악해서 악을 반대해서 나아간 여로보암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성경을 읽는 우리가 볼 때에도 이놈도 악이지만 저놈도 악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악한 정권을 반대하는 그 반대쪽은 선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오류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 잊어버려요. 성경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흑백으로 보는 거죠. 저쪽이 흑이면 나는 백인, 그건 아니에요. 저쪽도 흑이고 나는 더 흑일 수 있어요.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성경적 사고가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한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보면은 그런 것이 잘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간 것은 이 세겜에 뭐가 있느냐면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창세기 12장 6, 7절에 나오는 그 제단이죠. 그 야곱이 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산 땅이기도 해요.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는 여호수아가 중심 도시로 삼은 곳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왕의 즉위식을 하려고 한 거예요. 어떤 전통이 아니라 정통성을 인정받는 장소라고 할 수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고향 같은 곳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열 지파와 함께 나타났어요. 두 지파는 거기에 동조를 안 한 거죠. 그게 이제 유다,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 이게 베냐민이 참 재미있는 것이 베냐민은 여로보암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니까 요셉의 형제 지파니까 아주 가까운 지파인데 이상하게 이 부분에서 그들과 동조하지 않아요. 핏줄은 가까운데 이게 사촌 지파 하여튼 친형제 지파인 거예요. 그것도 뭐 하나님 축복이죠. 그것이. 자, 어쨌든 나타났습니다. 그게 2, 3절이죠. 그리고 솔로몬 시절에 성전 건축 감독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열왕기 상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의 감독을 하다가 솔로몬의 대적이 돼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친구예요. 이 여로보암이. 근데 이제 선지자 아하이야가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이 여로보암을 만나요. 만나서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찢어진 옷 12조각 중에 10조각을 그에게 주어요. 그러면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도망갔었는데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이 한 행동과 대조가 딱 되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는 항상 기준점이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살았는지 안 그랬는지 이런 건데 다윗은 비슷한 상황, 즉 왕이 될 수 있는, 인위적으로 자기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 차례 만났죠.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다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연스럽게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해요. 이 선동의 이유가 명백하죠. 너희가 솔로몬 왕 치세 속에서 수많은 건축을, 요즘으로 표현을 한다면 토목 건축 사업에 내몰려서 그 당시 왕이 진행하는 토목 건축에 오늘날처럼 무슨 임금을 주겠어요, 공사비를 주겠어요. 오늘날 만약에 이명박 씨가 그 토목으로 나라를 어떻게 해보고자 하다가 망쳤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토목 건축 건설 이런 쪽의 업자들은 신났죠. 돈 받고 오는 거니까. 근데 고대 세계에는 돈 주고 시키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 고역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울력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돈 안 받고 국가에서 나오라 그러면은 가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건축을 하면 할수록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고 고달파지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도 해야 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가족들이 이제 둘로 나눠져서 생업하는 사람과 불려가서 일하는 사람 이러고 그랬을 테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불만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불만을 확
잡아 끌어 터뜨려 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선동가죠.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다 선동가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련하게 국민들은 선동에 항상 놀아나죠. 선동에 놀아나지 않고 좀 냉정할 필요가 있는데 냉정한 국민들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의 계절만 오면은 냉정한 사람이 안 보여요. 냉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동당해요. 선동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해졌느냐? 하나도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야심을 가진 사람이기에 선동을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한마디로 말하면 야심가죠. 그러면 르호보암은 누구냐?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자죠. 백성들의 요구에 5절을 보면 3일 후에 오라 하고는 원로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원로들은 이 상황을 잘 압니다. 아버지 때부터 신하여서 솔로몬 시대에 말은 못했겠지만 백성들이 원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정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했더니 8절, 6, 7절 이렇게 쭉 보면은 그들이 이 선정을 베풀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6절부터 8절까지를 쭉 보면은 이제 젊은 신하들은 누구냐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 그러니까 이들은 르호보암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권고를 해요. 9절, 10절, 11절까지 쭉 보면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얕보이지 말아라. 선정을 베풀어라 하고 얕보이지 말아라. 어느 것이 왕의 입장에서 더 마음에 와닿을까요? 후자죠. 힘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또는 부를 가진 사람은 남에게 선한 이 선을 베푸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그게 어려운 겁니다. 얕보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오고, 이거는 르호보암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에 속하는 거죠. 죄인의 특징은 어리석음이에요. 그 르호보암이 그런 충고를 받습니다. 결국 권위주의자였다는 거죠. 권위주의자들의 함정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들은 다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만 내가 편안하게 통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폭군들의 약점이죠. 그것이 부작용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폭군,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인간은 누구나 다 권력욕이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얕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 방법이, 나에게 권력이 없으니까 힘을 휘두르지는 않지만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체득해가지고 갖고 있죠. 어떤 경우는 악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이 당근과 채찍으로 달래기도 하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얕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들에게도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원칙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칙이 뭐냐 하면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죠? 남을 지배하려고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먼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면은 그런 사람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거 모르는 기독교인은 초신자 빼고는 아무도 없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린 그러면 얕보인다, 그래서 밟힌다라고 하는 의식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사실은 보이게 안 보이게 많이 일어나요. 얕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투고
그리고 얕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이 세력화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처럼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 사람 만들면 나도 왕오고 대적할 수 있어. 이것도 다 얕보이지 않으려는 르호보암의 반대쪽에 있지만 그 정신은 똑같은 거죠. 권력욕도 똑같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우리도 해야 한다. 특히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나이와 함께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일종의 지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권위주의 같은 것들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권위주의자들의 속에는 다 얕보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4절을 보면 솔로몬 시절에 성전 건축을 할 때 자원하는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시대가 되니까 그 엄청난 예물 드리고 했던 것도 다 기쁨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이거는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봉사, 섬김, 헌신이 기쁨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고 흔들리게 되면은 똑같은 일에도 반응과 평가가 달라져요. 무거운 멍해가 되고 부담이 되고 불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일이지만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 많은 거죠. 비대면 예배를 하다가 대면 예배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반응이 많지만 그 중에는 아니 아직도 이 코로나가 안 지나갔는데 왜 모이자고 그러는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반응이 다른 거, 그거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믿음이 어떤 상태와 상황 속에 있는지를 점검을 이때 해봐야 합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속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계속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린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까지 그렇게 제가 평가 판단하지는 않고 싶습니다. 그거는 예외로 하고 적용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항상 반드시 선동자가 있어요. 그 선동자가 여기서는 여로보암인데 지금 오늘은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선동자가 인터넷 매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중파 TV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이단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은 종류가 수없이 많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선동하는 자와 상황들이 생긴다 하는 것은 이건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건축 사업의 부작용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지금도 건축, 건설, 국가든 교회든 개인이든 이쪽을 진행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길을 해야지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11절까지 쭉 가고요. 12절서부터 19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열지파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쭉 하나하나 보기 전에 15절을 보면 이제 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3일 만에 대답을 해요. 12절. 그리고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해요. 13절. 그 내용이 14절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얕보이지 말라 해서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하겠다라고 전갈로 가죽 채찍으로 했지만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 이 전갈 채찍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독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렇게 대답한 것이 15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 아까 말했죠. 여로보암 만나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었던 그 선지자가 했던 말씀에 응함으로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 잘못된 여로보암의 선동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타락한 이 르호보암이나 솔로몬, 특히 솔로몬의 타락이라든지 이 타락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교훈은 악한 자의 영향보다 믿는 자의 한 번의 실수, 하나님의 종의 한 번의 실수가 주는 영향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치세가 그렇게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으면 선동이 안 되죠. 그런데 솔로몬의 그런 잘못된 실수와 타락, 우상 숭배, 이방 여인들, 또 건축 사업을 통해서 고욕을 준 이런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것은 역사는 돌이킬 수 없지만 이때 르호보암이 하지 않았던 행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원로들에게 묻고 젊은 신하들에게 묻고 다 했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거예요. 양쪽으로 물은 것은 결론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근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하나를 안 했어요. 뭐죠?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지금 저렇게 국민들이 원성이 높고 나를 찾아와서 저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게 우선적인 건데 이것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결정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반역을 하게 된 거죠. 16절서부터 19절은 그 마무리입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자의 반대편에 선 것은 다 선인가 하는 제가 그 서론의 이야기를 했던 그 질문을 여기서 우리는 또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독재와 권위주의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선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놈도 악한 놈, 저놈도 악한 놈이에요. 이놈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놈이지만 저놈도 똑같은 오히려 더 악한 놈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독재와 권위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또 다른 종류의 죄인인 것이죠. 그것이 아니었다. 특히 16절을 보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 르호보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예요? 르호보암은 권위주의, 얕보이면 안 된다는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라면 여로보암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그 야심, 선동 이런 것도 있지만 16절에 의하면 다윗과의 관계를 부정해버려요.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끝까지 다윗과 상관없는 나라가 된 거죠. 다윗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가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아마 여로보암은 거기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걸 생각 못했다라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라는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이게 이제 악에 바쳐가지고 부패한 독재 권력자에게 악에 바쳐서 내뱉은 말이지만 그럴지라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서부중앙교회 목사가 아주 독재를 해요.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망치고 지 마음대로 오고 막 헌금도 막 지가 다 쓰고 뭐 하여튼 눈으로 볼 수 없는 목불인견 같은 그런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 서부중앙교회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가지고 다투다가 마지막에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 네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 라고 말해버린다면 누가 더 악한 건가요? 두 놈 다 악한 거지.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이 더 악한 놈인 거예요. 다윗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해버리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권위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이 죄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죄입니다. 그런데 요건 16절은 근본 뿌리를 부정하는 죄니까 훨씬 더 근본적인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기분이 상하고 문제가 있고 해도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뿌리에 대한 부정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정도로 우리가 그런 어떤 말이나 언행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을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북왕국 여로보암이 세우는 그 이스라엘이 다윗을 배반하여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가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때까지.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 10지파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이제 각지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신약 시대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건 먼 훗날 이야기고, 성경은 다윗의 집을 배반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문의 배반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 부정,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의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더 악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을 위하여서 믿음을 떠난다든지 성경의 원칙과 말씀을 부정하고 내가 말하는 저는 이걸 개똥철학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개똥철학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권위주의적이고 미련한 르호보암과 기회주의적이고 선동가인 여로보암의 대결인데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징계하심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악한 자를 반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나면 안 되고 성경의 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악의 반대편이 선이 아닙니다. 악은 악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 악의 반대편은 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고 항상 믿음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의 길, 언약의 길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위주의에 빠져서 미련한 결정을 하는 르호보암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기회주의적으로 선동을 하며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여로보암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또 토목 건축에 빠져서 백성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몰아갔던 솔로몬의 타락한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 성경의 길, 언약과 믿음의 길을 배반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항상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떤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